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2장, 23장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경과 환난이 도저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또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영역이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예비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2장 1절로 19절 말씀은 다윗이 사역 말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본인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맨파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돈도 있었습니다. 금도 있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었음에도 거절당했을 때에 그것을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혹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섬겨 나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됐을 때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풍요와 풍성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항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노란 글씨로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준비하였더라, 준비케 하고 준비하고 5번이나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정말 감동이 왔지만 혹은 생각이 왔지만 대충 한 것이 아니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룹을 섬겨 나갈 때에 합동 예배 혹은 목자 모임 혹은 인카운터, TD, 프리덤 등등 여러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 그룹 식구들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섬겨야 될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준비합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준비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은 그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사역과 그리고 예배하신 영혼들을 섬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데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신년 그 목자 모임을 지난 토요일 날 준비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역자가 바뀌고 그룹장이 바뀌면 준비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어른들이잖아요. 전화 한 통화에 3, 40명 되는 목자 목녀분들이 그냥 움직일 리는 만무죠. 그날 해야 되고 장소와 시간과 의자와 또 음식을 못 먹으니까 투고해서 가져갈 것까지.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우리 그룹장님하고 저하고 며칠씩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목자 감당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룹장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목자 모임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준비했어요. 너무 막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기대도 되고 처음 이렇게 목자 모임을 하니까 못 나온 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그룹에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거기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캔슬한다고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분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준비했지만 그것이 거절되거나 혹은 그게 바뀌어졌을 때에 결국은 신앙과 믿음과 실력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분도 불편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또 기쁜 마음으로 그럼 우리가 줌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줌으로 감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만약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대충 했는데 그냥 캔슬됐다, 그러면 또 달랐을 거예요.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길은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에 참 신앙인, 성령 충만한 분은 정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로 16절 말씀에 솔로몬을 격려하는 다윗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사명, 엄청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인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엄청난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담아서 축복하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몇 그 목자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은혜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참 어떤 때는 막 부흥을 해서 그 가정교회에서 목자 목녀들이 참 행복해하고 또 목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뭐 분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기뻐할 때도 있지만, 더러는 뜻하지 않게 정말 분가했는데 나홀로 목자가 되고 또 목원들도 타주로 이사가고 또 학원 마치고 한국으로 가고 그러면은 참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지잖아요. 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집사님, 그 가정교회 좀 목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실패한 목자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 내용인 거예요. 부흥해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거기에서 막 선교사님도 막 도와드리고 이랬는데 목원들이 하나 둘 뭐 타주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이러면서 없으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누리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원들을 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했더니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분들 간증을 들으니까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막 4년 5년을 인컴을 하나도 하나님 허락 안 하시고 정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수 있도록 4개월이 아니에요, 4년에서 5년 동안 느닷없이 집 밖에 나갔더니 차 페이먼을 못해서 차가 없어지고, 또 집 페이먼을 늦게 했더니 집에서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정말 아이들 데리고 막 그러면서도 그 불편한 기색
내색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목원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룹 식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교역자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목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요, 뭐 다른 데 쓰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목자님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러면서 그냥 그 돈을 헌금하고 갔다는 거예요. 몇 달을 모아도 못 모을 그 커다란 돈을. 그러니까 막 그걸 받을 수 없어서 형님 먼저 아홉 먼저 못 받습니다 막 이러면서 거기서 또 은혜로,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목원은 또 무슨 팔찌를, 엄청나게 큰 팔찌를 주면서 이거 쓰시라고 막 그런 간증을 듣는데, 이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내가 준비하는 것까지는 내 몫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 아들아. 솔로몬 내 몫이야. 이러면서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19절은요, 지도자들을 향한 다윗의 권면입니다. 17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리더들에게 이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권면하는 그 다윗 왕의 그 마음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왕은 다르구나. 그냥 물건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고 사람들까지도 그 아들에게 붙여주면서 이제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 또 우리 한경 목사님의 그 정말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김광신 목사님이 감당하시면서 우리 한 목사님에게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영성을 보면서 다윗 왕 역시도 아들에게 이 엄청난 사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이 사역을 도우라고, 그룹이 바뀌고 사역자가 바뀌고 그룹장이 바뀔 때에 정말 뒤에서 전심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리더십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이 준비하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있었다면 역대상 23장은 섬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섬길 자들을 임명하기 위해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고 불러 모읍니다.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했어요.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 4천 명은 문지기,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제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역자로 정말 기도하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내용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이 악령이 들려요. 악령이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그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사울이 등용하게 되죠.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음악을 레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저 목동이었고요. 허접한 악기로 연주했는데 어떻게 악령이 떠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제가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아멘, 혹여나 원치 않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상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놀라운 것은 무려 4천 명이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연주했어요.
지금 사실 악보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어떻게 연주했는지, 어떤 음률로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시편에 보면은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란 부제가 달려있는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목소리로만 연주한 것도 있고요,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감으로 연주한 것도 있어요. 찬양한 것도 있어요.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는 귀한 삶 되주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우리 은혜교회를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노력 시대 때 보면 모든 예배 때 이 수많은 장비들을 다 분해했다, 조립했다가 뜯었다가 그리고 예배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송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배하기 전 1시간 반 전에 와서 스피커며 앰프며 뭐 이런 거 아끼며 그냥 수레에 끌어가지고 그 수요 예배 드리는 금요 예배 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매번 예배 때만, 저는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비전센터 오니까요, 그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셋업이 돼 있잖아요. 너무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역대상 23장 25절 26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매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의 기구들을 성령의 불이 옮길 때마다 성막을 옮기며 그 기구들을 정말 메고 옮기고 다시 셋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나니까 이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 예배 잘 드리고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 수고와 헌신이 없어진 그 시간만큼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악기를 옮기면서 서로 웃으면서 정말 사역하면서, 친교실에서 우리가 예배가 있으면요, 목자 부흥의 밤 하면 뒤에 있는 악기실에 있는 악기가 다 뜯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다 셋업하고 또 찬양하고 마치면 또 내려와야 되는데, 그 수고가 어떤 분에게는 기쁨으로 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감사로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피하더라고요. 귀찮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1세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그분들을 백업하며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소한도 기도하는 수고는 해야 되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집 건너 한 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위로해야 돼요. 먼저 손 내밀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 코로나 걸렸어요. 어떡해요? 경리야, 내 옆에 오지 마. 코로나 걸렸으니까 조심해야 돼. 집안에서 막 6피트 떨어져서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안아주겠어요. 아들아 괜찮아, 밥 잘 먹고 밤늦게 안 돌아다니면 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쌍화탕 갖다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위로와 격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은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을 두들겨 패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이제 몰래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공중에서 사람을 두들겨 패서 옥에 집어넣고 재판도 안 하고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이러느냐, 와서 빼내가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마지막 절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지막 절의 말씀에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최소한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야 돼요. 두들겨 패서 미안하다.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서 미안하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몰래 빼려고 그럴 때 다윗이요, 오히려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대상 22장, 23장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은요, 준비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말 못할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몸살이 걸려서 그 일을 못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4천여 명이나 되는 찬송하고 이러는 분들이 매일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하니까 몸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정말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는 정말 자우분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을 나가서 이제 가족으로 또 회사로 나가서 일하실 때에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 정말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교회 성도를 불러주셔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정말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 먹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영역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때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꿈을 위하여 기도해. 주님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게 하며 우린 고난의 길도 순종해. 죄악된 이 땅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이해할 수 없는 때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또 이 방백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꿈을 꾸게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할 그 꿈, 자신은 사실 그 성전을 정말 건축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는 건축을 못한다 그렇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해서 건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열정이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이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로 꿈을 꾸게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다음 세대로 하여금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꿈을 꾸며 하나님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우리 세대가 다 같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할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연합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 후에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그 엄청나게 많은 38,000명의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24,000명을 또 구별해서, 그리고 4,000명이 정말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양을 하고 예배하며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로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장소를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도 몸이 아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없인 은총이 다음 세대로 꿈을 꾸게 하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축복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 잘 오실 수 있도록 정말 예배를 이번 집회가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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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